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아마도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연설입니다. 흔히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전투.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전투에서 사상자가 무려 5만 1천 명, 죽은 말들의 숫자도 5,000필이 넘을 정도로 가장 참혹했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남북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 후의 큰 문제는 수많은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당시 게티스버그의 주민들의 숫자가 2,4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그들이 이 많은 시신을 매장하고 장례를 진행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전지를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모든 장례를 감당하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자리는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헌납식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날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2분 정도 분량의 매우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초대된 메인 연설자는 링컨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연설가로 알려졌던 에드워드 에버렛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연설에 앞서 장장 2시간이 넘는 대단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이 이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이 끝나는 순간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도리스 굿윈 전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은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연설 직후에 링컨이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실패했군. 그런데 연설을 마친 링컨이 단상에서 내려오려고 몸을 돌이키자마자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후에 당시 주 연설자였던 국무장관 에버렛이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2분 동안 한 것처럼 저도 2시간 동안 개관 행사를 빛나게 할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처럼 그의 연설문은 매우 짧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며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선언한 연설로서 역사에 남아있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연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어느 이름 모를 동산에서 선언되어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은혜의 왕국 선언문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민주주의의 이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선언한 연설이었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 바로 그 은혜의 왕국은 어떠한 나라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은혜의 왕국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했던 갈릴리의 이름 모를 이 동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율법을 반포함으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반포된 계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래서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갈릴리의 작은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상세히 설명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은혜의 왕국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교훈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의 산이 유대민족과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산상수훈의 작은 동산이 신약의 신의 산이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 7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왕은 취임 연설을 했으며 취임사에서 그는 왕국 시민의 조건들을 공표하고 법률을 선포했으며 그것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은혜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의 취임사이자 그 왕국의 헌법이다. 이제 예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 그 은혜의 왕국은 어떤 이념과 어떤 목적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참으로 위대한 자리였고
죄된 인간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위대한 선언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이 위대한 연설을 할 당시 그 분위기는 절대로 링컨에게 우호적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링컨의 정치적 국정 철학과 목표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진행되던 남북전쟁의 사망자가 무려 25만 명에 달하면서 매우 어려운 국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북부에서는 반전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평화주의를 제창하던 미국 민주당에서는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을 탄핵하고 남부와 휴전 협정을 통해 전쟁을 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생각하고 추구하려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반 링컨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국에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 선언문이 발표될 때 청중들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당시 산상설교의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산상수훈에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앉아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의 부와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역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뀔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하고 비싼 옷을 주시기를 그들은 바랐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중흥과 자기들의 가난과 비천한 처지가 변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국 앞에서 존경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벅차 올랐다. 이제 그동안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던 젊은 개혁자 예수께서 분명히 이러한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우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벅찬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언을 하실까 듣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와 같은, 이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울며 슬퍼하고 속 터지는 일이라면 이제는 정말 더 나올 눈물도 없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복이라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은혜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한 당시 청중들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12제자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조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의 랍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 행하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선생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운 자리에 제자들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앉으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 산상설교를 하신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함께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정식으로 당신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제 그들을 정식으로 사도로 삼는 임명식을 그날 아침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안수하신 후에 산상설교를 하신 것으로 그날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제자 임명은 곧 기독교 조직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왕국의 왕이었으며 12제자는 그 왕국의 설립위원 또는 신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12명 곧 자기들을 택하사 사도로 삼으시고 예수님 앉으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당신이 세우실 나라의 선포식을 듣게 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관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의 대신들이 되어 득세할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언문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 역시 랍비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왕국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고 세상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이미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 이제 당신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우리 1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앞으로 이 12명의 대신들과 함께 나라를 치리하겠노라.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반장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학교 시절 동안 반장은 물론이고 부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 선거에 이름도 한번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줄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줄반장은 매주 월요일 전교생 전체 운동장 조회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각 학년 반별로 학생들이 다 나와서 줄을 딱 맞춰 서고는 국민의례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까지 진행되는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는 매우 근엄하고 무게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줄반장이에요. 조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각 반별로 오와 열을 맞춰 줄을 딱 서면 줄반장이 앞뒤를 보면서 줄이 삐뚤거나 틀린 학생들을 지적하여 줄을 똑바로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줄반장이지 평소에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조회 시간에 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학년 초가 돼서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몇몇 부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줄반장을 뽑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또래의 친구들보다 키도 굉장히 작았고요. 성격도 워낙 내성적이라 앞에 서는 것도 잘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선거에서 저는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줄반장을 추천받아서 뽑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줄반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나보고 줄반장 해볼래라고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마음이 동동거리면서 혹시 친구들이 써낸 추천 명단에 내 이름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추천 명단이 발표됩니다. 김某某, 박某某, 이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추천 명단이 다 발표가 되었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다못해 옆 짝꿍이 야 내가 너 이름 써줄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뭘 기대를 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려지지 않자 그게 어찌나 서운하던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런 엉뚱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어깨에 힘도 주고 가슴 한번 쭉 펴고 예수님의 왕국의 대신들이 되어 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주면 안 돼. 가난해야 돼. 폼 잡으면 안 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높은 자리는 무슨, 오히려 자리는 핍박을 받는 자리여야 돼.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갈릴리의 허다한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함께 다녔던 이 12명의 제자들도 아직도 허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세우실 은혜의 왕국, 그 왕국의 기초를 놓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그들도 그 모양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자들을 택하여 12명의 제자로 안수하셨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이런 예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에 도착하셨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만백성을 구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어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내가 제자들에게 다 부탁을 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믿어오던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느냐라고 다시 재촉하여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느니라. 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여 안수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산상수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맡겨질 거룩한 책임을 위하여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비록 더디 믿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하셨다. 사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결코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고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 인용문에서 제가 그 중요한 키 문장을 괄호로 비워두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배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분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삼았을 것이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기별과 회개하라는 호소는 유대 땅에 먼저 전파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곧 죄의 부정에서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을 낮추어 나사렛에서 온 그 겸손한 선생을 영접하고자 하지 않았다. 유대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만약 자신들을 낮추어 당신을 부르시는 예수를 따랐다면 그들을 택하여 당신의 사도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사도로 부르심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응했는가? 다시 말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여러분, 갈릴리의 이름 모를 작은 동산에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 부르심에 응답한 12제자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영광의 왕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분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영광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무식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은혜의 왕국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곧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의 왕국 선언물이 발표될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린 양의 잔치가 펼쳐질 때 당당히 그 성에 입성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의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왕국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은혜의 왕국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